오늘은 공동체와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 부임하기 이제 3주 전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는 시기는 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잘못 처신함으로써 수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또 쪼개지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이 리더십의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고통받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한 교회, 따뜻한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처신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와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의 원리를 알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이런 민감한 시기들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민감한 시기들을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는 믿음 가운데서도, 믿음 중에서도 실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도였습니다. 본문 앞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충 우리가 목사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대답을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믿습니까? 아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은 모양이 아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 그러면 또 잡아뜨리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기도하면 금방 낫고 이런 종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아니고 능력이라 하면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말투,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은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능력의 역사에서 내가 변한 그 모습,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경건인 것이죠. 경건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그럴싸한 믿음, 그런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행함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가 몇 가지 야고보서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의 문제입니다. 우리 혀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혀의 사용은 믿음의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아주 실감나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실감나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혀의 능력을 말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공동체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평화가 좌우됩니다. 말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까지 평화로운 교회도 10분 뒤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지옥 같은 교회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벌집 쑤신 듯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말은 우리의 믿음과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참된 경건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는 1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말이 통제가 안 되면, 그래서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또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경건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경건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야고보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나 이 문제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실수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하죠. 야고보는 이 혀의 문제, 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도대체 어찌된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 안 해야 될 때 말할 때들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남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 입에서 떠나보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말들을 해버리고 말 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고 나니까 그게 사실이 아닐 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할 때 말을 하고 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격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길 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내 입을 떠난 말은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어서 상대방의 인격이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다시 2절의 말씀에 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렇게 말하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이 진짜 참 깊이 성숙된 그런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그 정도로 말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성숙의 중요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우리의 혀는 최후까지 남아있는 위험이고 최후까지 남아있는 유혹입니다. 웬만큼 성숙한 사람도 이 혀의 문제가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더욱 이 말을 못 참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뱉어버리거나 어제 들은 말 오늘 하거나 오늘 들은 말 오늘 옮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은 성숙의 척도인 것이죠. 다시 2절 하반절을 봅니다. 3장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혀를 통제하는 일이 어렵고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의 다른 모든 것은 다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혀의 파괴력, 혀의 위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생생한 비유로 이 혀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혀는 새치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마치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과 같아서, 재갈을 물리는 것 같고,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키를 좌우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혀는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면 마치 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잠깐씩 살펴보면요, 여러분,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에 재갈을 먹이는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당시 그 시대는 기계 문명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힘센 존재는 말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겠죠. 얼마나 힘이 세냐 그러면 이 말이 말의 힘의 측정의 단위로 삼았겠습니까, 여러분? 단위가 우리 마력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말 한 마리의 힘이면 1마력,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이면 2마력, 이렇게 이제 힘을 표현하는 단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센 말인데요. 그렇게 힘센 말이라도 이 작은 재갈 하나 먹이면 이 재갈로 말의 온몸의 힘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다 라고, 혀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야고보는 또 이 혀의 위력을 마치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가 무거운 짐을 싣고 바다를 뚫고 바람을 뚫고 항해를 하는데 결국 목표한 항구에 도달하는 것은 배에 달려있는 이 키에 의해서 방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목표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혀도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새치혀가 공동체를 평화롭게도 만들 수도 있고 풍비박산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많이 불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하면 공동체가 목표한 공동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잘못 놀리면 공동체가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도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를 위로 예배하고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표를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언덕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안으로 예배하기는커녕 안으로 싸움질하고 밖으로 선교하기는커녕 밖으로 교회에 나쁜 소문만 내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야고보가 말하는 혀의 위력 세 번째는 불이라는 것이죠.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혀는 마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항상. 하지만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는지 몰라요. 지난 3월에 경북에서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산불이 9일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산림들이 탔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기른 그 수많은 산림들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때 탄 집만 하더라도 4,400채가 불탔고요. 재산 피해가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 불이 나가지고요. 남대문, 국보 1호 남대문이 불이 탔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대한민국에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이 작은 불 하나 잘못 다루어서 생겨진 일들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더럽혀지고 맙니다. 인생이 참 추잡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국보 1호 남대문이 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혀를 잘못 사용하면 주님께서 위하여 피 흘리신 교회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교회가 잿더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깨지고 불타고 맙니다. 혀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 혀로 인해서 공동체가 고통으로 불타오를 때 그 고통으로 불타오르는 그 고통의 불, 그 불이 어떤 불이냐 그러면요, 야고보는 그것을 지옥불이라고 얘기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불탈 때 혹은 공동체가 불탈 때 그 불은 지옥에서 나는 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이미지들을 생각하면 참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신자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그 피로 구속받은 신자라 그러면서 우리의 말에 의해서 공동체가 불타는데 그 불이 지옥 불을 옮겨온 것이라는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지옥은 너무나 거리가 먼 곳인데 이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에 그 지옥 불이 옮겨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피 흘려서 이 공동체를 사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지옥불이 이 교회로 옮겨온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옥불로 고통받을 수 있다. 지옥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지옥불이 교회로 옮겨올 수 있냐? 옮겨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혀 때문에 옮겨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혀를 잘못 놀리면 내 인생이 지옥같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혀를 공동체 안에서 잘못 놀리면 공동체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혀의 권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혀를 잘못 놀릴 때의 얘기이고요.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면 그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도 하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겠죠.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 혀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혀를 잘 통제하려면 혀를 붙잡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혀를 붙잡고 있다고 혀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혀가 거기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우리 혀를 붙잡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경계병을 세워야 합니다. 보초를 세워야 되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어떤 생각을 통제해야 되냐 그러면요, 내가 좀 더 아는 것 같이 보이려는 욕망, 그래서 내가 좀 더 이것도 아니까 내가 교회에서 좀 더 중심인물이야, 내가 교회에서 좀 더 중요한 인물이야 하는 식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의 내막에 대해서든 아니면 남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든 내가 한마디라도 더 아는 채 해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뭐 교회에 특별한 무슨 비밀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추측해서 이 장로님, 이 목사님, 이분 이럴 것 같아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나도 이것 정도는 안다든지 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 모르지만 나는 이 교회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이런 따위의 말을 해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더 확장하고 더 친밀감을 가지려 하고 이런 종류의 욕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좀 더 안다 하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 좀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려는, 그런 쾌감을 느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이 참 성숙하지 못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정말 그런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얄팍한 방식으로 인정받는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귀중한 자녀로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이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직 복음에 확실하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서 좀 더 중요한 인물이어서 나는 이런 것까지도 내가 알아 맞지도 않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더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욕망들이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욕망, 유치한 욕망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하지 못할 때 평화롭던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평화롭던 목장도 쑥대밭이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갈리게 되고 원수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그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혀가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무엇을 가장 사용하기를 즐겨 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무엇을 가장 사용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혀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혀죠. 이 혀가 사탄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체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주먹을 사용하기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공동체가 소란스럽게 된 일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특별한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이 실수를 벗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실수 없이 실수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수하면서 실수를 벗어나는 것이죠. 혀는 여러분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혀를 바로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지옥불을 땡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도 잠언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혀가 주는 상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칼에 찔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칼에 찔려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칼에 찔리면 오히려 급하게 병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에 찔린 사람은요,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에 찔린 사람은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뭘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칼보다도 더 우리의 존재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말이 칼보다 우리의 존재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서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깊이 찌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잽싸게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뭐라 그러나요? 야고보는 독사에게 독이 있듯이 사람의 혀에도 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혀에는 어떤 독이 있냐 그러면 쉬지 않는 악이라는 독이 있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물면요 독이 나오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면 혀에서 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는 척 하려고 내가 이거 좀 더 아는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나는 이것도 알고 있어 하면서 얘기할 때, 그런 걸 과시하려면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혀에서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나온다고, 독사의 독이 나오듯이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에 하는 말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쉬지 않는 악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는 독이라 그랬습니다. 왜 쉬지 않는 악이 나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요 쉬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한번 나오면 안 쉬어요. 내가 어느 날 깨닫고 그거 사실이 아니었다 말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안 쉽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말을 터뜨려서 계속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비열한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한 번 나온 말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쉬라 해도 안 쉽니다. 심지어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 사람을 죽이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한 저널에 모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시시껄렁한 말,
그 말이 얼마나 위력적인지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칼럼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제 칼럼에서 말하는 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나라는 존재가 자기 이름이 뭔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자가용이 없이도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역사의 어느 시대나 세계 어느 곳에도 나의 희생자가 없는 곳이 없다. 내가 쓰는 종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다. 나는 결코 남의 허물을 잊어버리지 않고 결코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거론한다. 나의 이름은 가십이다. 나의 이름은 가십이다. 나의 이름은 뒷담화다. 나의 이름은 쓸데없는 잡담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말의 위력이 큰지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혀의 권능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해야 될까에 대해서 야고보의 말은 참 난감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혀는 절대로 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은 다 길들여서 썼는데 그런데 이 새치혀만은 길드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고 끊임없이 악을 생산하는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혀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들지 않는 혀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하고 말을 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것이라면요, 당분간 힘을 좀 들여서 이 혀를 길들여서 놔두면 되죠. 그런데 길들지 않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우리는 매번 말할 때마다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이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자기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말할 때마다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말하는 이 말은 과연 진실일까? 그리고 이 말은 필요한 말일까? 그리고 이 말은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까?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기 위해서 이런 거 슬쩍 흘리고 그러면서 내가 친해져야 하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의 말은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남에 관한 말은 너무 달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은 정말 기억도 너무 잘 돼요. 머리 되게 나쁜 사람도 남에 관한 말은 너무 잘 기억해요. 그것이 신기한 일이죠. 잠언이 말합니다. 잠언 2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너무 맛있는 거죠, 남에 관한 말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티내듯이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고 딴 데 가서 또 말을 함으로써 말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진실일까? 카더라 하는 것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탈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쓸데없이 아는 체해서 탈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정말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그런 종류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런 말을 하는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또한 죽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런 부주의한 말들, 생각 없는 말들로 인해서 내 죽고 너 죽고 그 사람 죽으면 공동체에 누가 남겠습니까? 결국 공동체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혀가 자꾸 지옥불을 댕겨오니까 불 끊으라고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다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불 끊으라고 교회의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게 참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자기의 입술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내 입술도 부정하게 사용했을 텐데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인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자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도움 안 될 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우리의 혀를 통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1편 3절의 기도를 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혀에 놀라운 파괴력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지옥불로 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그런 쓸데없는 가십성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듣는 마지막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듣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까지는 말하고 니는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마지막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다면 이 공동체는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의 발전소가 된다면 여기는 지옥불이 불타는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요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우리 막내 영은이를 기르면서 입양해서 기르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화나는 일은 뭐냐 그러면요, 어른들이 말이죠, 성인들이 한편에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말로 그 아이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어른들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막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저렇게 생각 없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는데 내가 이렇게 내 생명으로 이 교회를 사서 살리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다 지옥불을 퍼나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담으셔서 교회 속에서 올바른 말, 올바른 혀의 사용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 평화를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